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비가 오고 나서 11월 달 오늘 굉장히 춥네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정도 그렇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움하는 것도 그렇고 참 이렇게 중생생활 경우를 보면은 얼마나 답답한 건가. 저 자신도 굉장히 요새 우울하더라고요. 국회에서 아니 죄진님이 잘못인데 죄진님이 자기 조사한다고 검찰을 탄핵하지를 않나. 이게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은 아니죠. 뭐 옛날에도 제대로 된 세상은 없었죠. 옛날엔 신가지 그냥 죽여버리고 마니까. 그런데 요새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선거 의견을 발표하고 민주사회에서 의견 통합을 해서 법을 제정하면 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라는 좌파 정권은 완전히 공산국가나 해서 북한에서 오는 시기로 하는 거죠, 지금. 거기에 이재명이라는 아주 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당대표를 하고 지금 국가 사법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잖아요. 뭐 그거는 우리 생각에 윤 대통령이 왜 저걸 바로 못 잡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답답한 생각은 갖는다고. 지금 사실 그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160억 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부정선거에서 된 건데 그걸 왜 대통령이 낸 사람이 그걸 모를 리도 없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 그게 뭐 들끓고 있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도 모르죠. 뭐가 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보기에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답답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때가 돼야 되는 것 같다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것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가자지고 있는 주민들이 아이고 전쟁이 이제 끝나 애들은 죽지 그냥 뭐 폭탄은 떨어지지 그 사람들 심정을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뭐 알라시는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도 없지 폭탄은 계속해 떨어지지. 그러고 사실 그럴 때마다 제가 6.25 때 제가 국민학교 때 5학년이었는데 피난 갔었거든요. 그때 경우를 생각을 해봐도 어린 마음에 답답했는데 어른들은 얼마나 답답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가족들 전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답답한 심정에서 그게 사실 그것도 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돼야 전쟁도 끝나는 거예요. 때가 없이 끝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인연의 법칙이거든요. 지금 우리 금강경은 오늘하고 이제 내주 하면은 완전히 끝나는데 우리 요담에 하는 화엄경의 법성계를 할 차례인데 화엄경이라는 경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어렵고 부처님 깨달은 경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렇다고들 얘기들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설명하는 것이 왜 그렇게 다르냐. 문자로 보면 건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다른 경전하고 문자로 보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부처님이라는 건강경을 우리가 배운 걸로 보면 부처님이라는 분은 공도를 깨달은 분이고 그거를 체득한 분이에요. 그거를 설명을 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도 이런 경전 저런 경전 무지하게 많은 팔만대장경이 그래서 생긴 거다 이런. 나중에 육조 해능대사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 우리는 내가 못 알아듣는다. 지금 우리가 경공 보면서 우리 내가 못 알아듣니 알아듣게 해달라.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한다고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알아듣게,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무지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알아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알아듣는 거지 거저 알아들을 수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세상 열리는 것도 내 뜻에 되도록 열려지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은 인연에 의해서 열려지는 거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결과론만 쫓아가요. 옛날에 사우디의 사람들을 유럽에 초청을 해가지고 호텔에 갔다가 묵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보니까 세상에 이런 놈의 데가 없거든요. 그저 쪽지만 누르면은 뜨뜻한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오고 자기네들은 물도 없어서 그걸 하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그 나중에 갈 때 사람들이 전부 그 수도꼭지를 빼서 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수도꼭지 왜 빼느냐? 그 수도꼭지만 빼면은 거주가면 거기서도 뜨뜻한 물, 찬물이 나올 줄 안다고 나올 줄 아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웃지만은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 똑같다고요. 우리는 결과론만은 쫓아요. 결과가 왜 생기느냐. 결과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쓰고 우리가 행동한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해능대사에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깨친 사람은 물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마음을 응하는 것을 알고 그거에 자기 자신이 그때로 마음을 써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우리는 지금 우리 사람들은 결과물만 쫓아가요. 그죠? 뭐든지 결과가 지금 현재 좋으면은 다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현재 쾌락을 국민이 마약 요새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마약이라는 것도 사실 마약이라는 것도 왜 하느냐 하면은 그 결과물을 쫓아가기 때문에 마약으로. 우리 중생들이 사는 고통도 그것의 결과에 대한 생각은 애초에 왜 중생이냐 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바로 결정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사법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사법계다. 사법계, 네 가지 법계라는 것을 지금 이 세상은 법계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첫 번째가 사법계예요. 일사자 사, 일자사 사자. 사법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전부 사법계예요. 이 세상 열리는 것이 이게 책이다, 뭐다 하는 것이 전부 모여 있는 것이 사법계. 나다, 너다. 이것이 열리는 것이 사법계예요. 근데 사법계를 가만히 보니까 이치의 원인이 돼서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치의 법에서 이법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념은 자동차다, 비행기다, 문화다, 이거 생기는 것이 거저 생겨요. 그거를 생길 수 있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법계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 법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걸 얘기해요. 더 나아가다 보니까 이사무예법, 이치와 현실이 걸림이 없어요. 이치와 현실이 걸림이 없다는 얘기는 이치에 의해서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치가 따로 있고 현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가 따로 있고 현재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진리를 찾아간다. 진리를 찾아갈 게 뭐 있어요? 진리대로 세상이 열리는 거지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열리는 건 진리대로 열리는 거고 진리가 현상계가 똑같이 진리다. 그렇게 됐는데 더 나아가다가 보니까 사사무예법칙, 사사무예법. 우리 개체짜리 하나하나가 전부가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좋으려면 저놈이 죽어야 된다. 뭐 요새 전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남의 불행이 나한테 행복하다. 뭐 전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사무예법은 내가 있다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얘기고 내가 지금 즐겁다는 것은 상대에 의해서 내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있는 당체짜리 하나하나가 나한테 장애가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사무예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근본자리고 진리다. 지금 가만히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근본자리고 이것이 당체자리다. 본래 면목을 찾는다. 본래 면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래 면목 자리에서 내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깊은 뜻이냐. 우리가 공돌이는 이걸 가지고 전부 공돌이는 갖다 붙일 수 없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공돌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리키는 것이 불법이고 불법은 믿음의 종교가 아니래요. 사람들이 불법을 믿어야 된다.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어서 개체자리를 만들어서 믿는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믿어라 하는 얘기를 갖는 것은 전부가 삐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5가의 공부를 다 마치면서 내가 진짜 깨달음의 경지를 간다고 하면은 내 순간순간 행동을 얼마나 내 마음을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체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금강경 법문 공부하시죠.
이게 금강경 6조 해능대사의 말씀인데, 이 569쪽 그쪽에 맨 끝에 거서부터 읽고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그래나 생멸인즉 하나이냐.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공부했습니다만, 생멸이 하나예요. 죽고 살고 오는 것은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이 세상 다 하나예요. 하나이나 범무와 성현의 생멸은 다름이니. 이게 이제 전부 이거를 공돌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부 통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육조했는데 하나가 이렇게 말씀해요. 범무와 성현의 생멸이 다르다는 것도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우리가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범부고, 옳은 거를 깨달았을 때 부처예요. 생멸은 다름이나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다. 생멸은 다름이니. 왜 생물이 다르다는 것은 생하고 멸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범부들이 생은 생각을 반영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중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변계 소집성이에요. 무명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생하는 것은 생각을 무명을 반영해서 생기는 것이고, 식은 업을 따라서 변해. 생각하는 것은 전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변하며, 습기, 훈습이 생으로 인해서 더욱 심한 구로, 이미 태어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는, 변계 소집성이 된 이후에는, 무명행식이 됐을 때, 무명에서 12영지법에서 무명에서 생이 나온 이후에는 마음이 모든 망에 집착하는, 그때부터 나오는 것은 전부 망이에요. 망령 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망령 때에 사대를 오인함으로써 나를 삼. 우리는 사대가 내 몸뚱이래요. 지수화병 사대가 다 몸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사대를 오인함으로써 나를 삼으며, 망령때의 육친을 오인함으로써 나의 소유로 삼으며, 육친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형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얘기는 육친 아닙니까? 그것을 잘못하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망령 때의 성색을 오인하여 쾌락을 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소리와 색에 오인을 해서 그걸 쾌락을 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텔레비에서 가만히 보면 불꽃놀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요새 그렇잖아요. 불꽃놀이를 하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불꽃놀이 하니까 뭐 100만이 모였네, 매일. 그거 불꽃놀이가 뭐예요? 불꽃놀이가 폭탄에서 잠깐 있다 꺼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쾌락입니까? 거기에 뭐가 취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냥 거기에 모여들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들은 뭐 노래에 빠지고, 뭐 그냥 색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이름 하나 없어서 제정신을 다 빼버렸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부처님이 요새 절에서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산사음악회라고 하고, 뭐, 딴따라도 오고, 그 전에, 지가 우리, 교회에서, 용맹정진 갔었잖아요. 그때 지금 쫓겨난 주지가, 그때 주지할 때 산사음악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용맹정진 하는 거를 바꾸라고 시간 친 애들 그때 오니까 그 용맹정진 일주일 기간을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지들이 그냥 큰절 해인사에서 그냥 떠들어대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은 제대로 된 불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세상에서 그것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사람도 젊은 애들이 하나도 그걸 따라올 올 놈이 없을 거예요. 저는 생각이 그래요. 사람들은요, 전부 세상을 다 지루함을 느껴요. 지금은 뭐 노래를 하고 뭐 하는 것이 즐겁다고 하는데 아마 시간이 얼마 가면은 그것도 지루함을 느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명상법이 왜 인기를 끌어요? 거기에 마음을 끌다 보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상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상법을 가지고 중생들이 가리키려고 그러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거기에 임해서 가리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색, 소리와 색깔의 이 현상계에 취하는 것이 낙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고 절에서는 왜 절이 고요해야 돼요? 부처님 계율에 보면 감으로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스님이 감으로 한다면은 그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전에 정담 스님이 불교를 현대화하자 그러니까 그런 놈의 말이 어딨느냐? 현대를 불교화해야지 어떻게 불교를 현대화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실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게 맞는 얘기로구나.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들은 절에 돈이 생겨야 된대요. 물론 신도들이 생겨야죠. 돈이 아니고. 그럼 신도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걸로 따라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요새 조계정에서도 다라이라마 불절을 우리나라 초청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동안 허가를 안 해줬어요. 중국 눈치에서 눈치를 보느라고. 중국에서 안 된다니까. 지금 추진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다라이라마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세계 각지에서 춤을 하고 그 양반을 존경합니까? 그 양반이 무슨 신통을 부렸어요? 그 양반이 무슨 권력이 있어요? 그 양반이 무슨 땅덩어리 다 뺏기고 인도에 가가지고 아주 불모지에 가서 아주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합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우리도 불법을 그런 식으로 가리키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수행이라는 사람들이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수행의 본보기를 중생에게 보여줘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성색이라는 얘기는 그거를 얘기합니다. 성색을 오인하여 쾌락을 삼고 망령 때의 진로를 오인하여 부귀로 삼는도다. 먼지예요. 먼지. 사실 진로가 먼지인데 아니 돈을 부귀를 삼는 것이 진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눈으로 알고 보는 것이 아닌 것이 없으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은 전부 아닌 것이 없어요. 모두가 망이며 모두가 망이 이미 일어나면 번뇌가 가지로 차별된다. 번뇌꾸리를 번뇌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사홍서원에서. 번뇌 끊는 것은 벌써 망이 일어났을 때 가지로가 다 차별적으로 번뇌가 생기는 거죠. 망념이 진을 뺏으면 우리가 진여, 불성짜리, 본래 면목짜리를 뺏으면 참 성품이 드디어 숨어서 참 성품이 숨는 게 아니라 참 성품을 우리가 전부가 망념으로 보는 거예요. 숨어서 어떻게 되느냐? 인과 아가 주인이 되고 거기서는 인하, 중생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주인이 되고 진식이 계가 되면 우리의 불성짜리가 객이 되면 삼업이 앞에서 이끌고 탐진치 삼독으로 만들어진 신구의 삼업, 눈으로면 입으로 짓고 몸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것을 그게 삼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삼업의 전부가 망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끌고 백업이 뒤를 따르게 되거든요. 이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전부가 업장이 되는 거예요. 망념이 되는 거예요. 생사가 유량함에 끝이 없어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해요. 중생들은 유량함에 끝이 없어서 생이다 하면 멸하고 멸이다 하면 다시 생하여 생멸이 서로 찾으며 서로 여러 갈래 떨어짐에 이르도록 전전히 알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본자리를 전혀 모르고 그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무명을 방자하여 모든 업의 그물을 지어서 드디어 진사업이 다하도록 다시는 사람 몸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과 못하는 거니와 이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무명을 방자해요. 방자스럽게 무명으로 그냥 행동을 해가지고서 모든 업의 그물을 만들어요.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행동은 자체가 업의 그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업의 그물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물이 뭐예요? 그물이 전부 코가 있어가지고 엉켜가지고 그물 아닙니까? 우리 자체가 그 업에 그물에 엉켜 있어요. 고기를 잡은데 그물을 얹어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들의 행동하는 것 자체가 전부 그물이에요. 그물을 가만히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한 것이 전부가 고리돼서 그것이 나를 엉켜내고 있어요. 우리 행동 속에서요. 지금 이거 공부하면서 내가 내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하고 행동한 그물 속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습니다. 하나가 거기서 벗어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부처님이 건져주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느님이 건져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뭐 있어야 건져주죠. 어떻게 남을 건져줘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버이 금문을 지어서 드디어 신사겁이 다하도록 다시는 사람 몸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 이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진사겁이에요. 모래알 수많은 겁이 다하도록 다시는 사람 몸을 회복하지 못, 사람 몸이라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사람 몸은 없어졌다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지금. 회복하지 못하거니와 성현은 그렇지 않으니. 그럼 성현은 어때서 그렇지 않느냐, 이거. 지금 그걸 설명해 주세요. 성현은 그렇지 않으니. 성현은 태어날 때 생각을 인하지 않고, 성현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변계 소집성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무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현은 태어날 때 생각으로 인하지 않고, 중생들이 자체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죠. 지금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우리는 무명에서 생각이 일으켜서 태어나던데 그럼 부처님과 깨친 분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것이 헛개비기 때문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취에 의해서 듣는 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필요한 거지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건 이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셨다는 것은 전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요거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세상 우리가 보기를 이 세상 나타나는 것을 전부 불보살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세상을 볼 때는 거기는 중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이제 자취를 따라서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자취가 있어야죠. 자취가 없는데 왜 자취를 따라서 나타났다고 육조해능대사가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중생들이 그게 뜻이 못 알아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 세상 전체가 부처님이 아닌 것이 없고 부처님의 중생 제도 안 하는 것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자꾸. 그것을 생각하는 방법을 지금 육조해능대사가 중생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인이 태어날 때는 생각으로 인하지 않고 중생의 자취를 응하여 태어납니다. 여기 보세요. 태어나고자 하면 태어나고 저 명을 기다리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태어나고 다오니 하늘이 명을 내리든 누가 내리든 그거를 기다리지 않아요. 객관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명을 기다리지 않으므로 이미 태어난 이후에는 원적한 성품이 예전처럼 타면해 있어요. 태어났더라도 태어난 것이 없어요. 태어난 것이 없고 근본 공돌이로 태어나서 공돌이로 있는 거예요. 이건 태어난 자리가 없어서 예전처럼 다면하다는 것은 아주 깨끗하고 고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면해요.
거기에는 채상도 없고 걸림도 없으며 그 만법을 비추어 마치 이거 설명 봐라 이거지.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객관세계를 보는 것이 우리 같이 비치는데 우리는 보려고 그러는데 걸리죠. 그런데 만법을 비침이 마치 푸른 하늘에 밝은 해와 같아서 머리카락도 숨거나 걸림이 없도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개체가 있고 태어난 이게 능소가 있어야 돼요. 개체가 있고 주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깨친 분은 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세계를 능소가 없는 경지로 세상을 봐야 깨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쳤다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다는 것은 그렇게 나오신 거지 나온 자리가 있이 나오면은 그건 부처님이 아니에요. 이거를 육조해능대사가 말씀해 주신 건데 요거를 글자로 요 글자에 쓴 걸로 해석을 하지 말고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일체 선법을 건립하여 사계에 두루하되 적은 것을 적음을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똑같은 얘기 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선법을 다 건립했어요. 우리는 선악이다 악이다 하는 게 얘기지만 선악을 초월한 경지에서 세상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선하다 악하다는 것이 없고 전부가 불성절이에요. 이건 요거를 잘 생각해. 그냥 이 자체가 우리가 보기엔 전쟁하고 싸움하고 사기꾼이고 별별 게 다 있지만은 깨친 자리를 보면은 전부가 공돌이고 불법 세계예요. 그런 세계예요. 그런 세계를 우리가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 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고, 실제 우리는 형상을 가지고 그걸 따지거든요. 아니, 부처님이 선법을 만들어서는데 왜 여기 지금 악한 놈이 있느냐, 뭐냐. 그거는 보는 관점을 잘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도원선사라는 분이 있어요. 송나라에 가가지고 불법을 깨치고 일본으로 왔어요. 와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돈이 왔다고 중국에서 공부해서 왔다고 모여드니까 이 양반이 법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안행, 눈은 옆으로 빼졌고 코는 일직선으로 됐다. 이것이 법문이에요. 그러면서 오는 얘기가요. 일본이 800년 동안 불법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800년 전서부터 불법이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불법이라는 것은 경전을 아무리 만들어서 3000대 전 세계에 경전을 다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마군이고 이 남을 제도로 해서 끌어들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도다. 이게 말이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은 전부가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선법문이 우리는 중생 제도 온다고 그러죠. 제도를 중생에 있으면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지금 여기서 지금 육조해능대사가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능히 선법을 건립하여 사계 두루하되, 선법을 건립했다는 건 불법을 다 불색해요. 그 사계 두루에 모랴 수많은 세계에 다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하여 저금을 부족함에 보이지 않는 저금을 보지 않으며 했대요. 이게 뭐냐면 잘못 번역 부족함이 없다 이겁니다. 만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며 일체 중생을 섭사하여 청멸에 들어가게 하되 만음으로 여기지 않는 모든 중생을 우리의 중생무변사 온다 아닙니까? 중생을 제도해서 전부 정멸에 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많지도 않아요.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음으로 여기지 않느니 뭐라도 능히 오지 않으면 몰아가지고 부처님이 나한테 오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뭐라도 오지 않으면 쫓아도 능히 가지 않으면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가라고 해도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비록 사대를 의지하여 형상을 삼고 오행을 기른 바가 되어도 다 내가 빌린 바일세. 일체의 망령되어 오인할 게 아니미니 내 인연이 진실로다 하면 내 자취는 마땅히 멸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4대가 객관세계로 나타나는 형상은 전부 4대예요. 지수화풍 4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 객관세계 지수화풍 4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오행이 금목수화토예요. 금목수화토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에 의해서 형상이 나타나지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의 경우에도 나타났다는 것이 그거지만은 그것을 그거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빌렸다고 지금 여기선 육조해능대사가 말 지수화풍 사대를 내가 빌리고 오행을 내가 빌려서 내 마음대로 썼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래. 빌릴 것도 없어요. 내가 천상천하 유화덕전이에요. 그래서 사대를 내가 만들고 오행을 내가 만들고 내가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이 당체자리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에 끄들려서 근본자리를 못 알아듣는데 이거를 가지고 다시 되새겨서 육조예능대사가 말씀하신 것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행을 기른 바가 있음이나 여기 그렇잖아요. 뭐라도 오지 않으며 쫓아도 능히 가지 않으니라. 비록 사대를 의탁하고 형상을 삼고 오행을 기른 바가 되어도 다 내가 빌린 바이며 내가 빌렸다 이런 얘기. 근데 이게 빌렸다는 것이 빌린 것이 아니에요. 일찍이 망령되어 오인할 게 아니. 그렇기 때문에 망령되어 오인할 게 아니어서 사대가 내가 아니에요. 내 오인할 게 아니미니 내 인연이 진실로 닿으면 내 자취는 마땅히 멸하리라.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연법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입니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마치 오고 가는 것과 같을 따름이니 나에게 무엇이 관계되리요. 이 세상에 나온 것도 자취가 없이 나왔고 가는 것도 자취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러니. 이런 거로 법문은 생이 쓴 적 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거기에 착하는 마음이 있어서 생이 생겼기 때문에 멸하는 것이 있습니다. 멸한 자는 나지 않을 수 없지만 멸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또 나지 않을 수 없으며 성유는 생이 있고 또 멸이 있으되 멸하면 진공으로 돌아가니 이걸 지금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말. 성유는 생이 있고 또 멸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생한 것도 진공이고 멸하는 것도 진공으로 돌아간다는 게 진공 자체다 이게. 그런 거로 범부의 생멸은 몸 가운데 그림자 같아서 나오고 들어가며 서로 다름으로 다할 데가 없거니와 성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생들은 범부는 나오고 들어가는데 전부 착하는 마음이 있어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생멸이 있는 거예요. 중생들은 저 성이 부처님의 경우에는 가고 오고가 없는 거예요. 성현의 생멸은 이미 뭐예요? 출과 입이 서로 다르므로 다할 데가 없거니 끝날 데가 없어요. 성현의 생멸은 마치 공중의 우레와 같아서 스스로 바라고 스스로 그쳐서 중생이가 누가 되지 않거나 이게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번개가 번쩍해요. 그 번개가 번쩍하는 것이 누가 만든 거예요? 구름이 만들어서 그것이 번쩍하고서 없어지니까 그것은 누구한테 해를 주고 안 주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중생 이것을 사실 지금 현대 과학으로 보면은 번개불이 번쩍해서 뭐 불도 사람 같은 사람 번개 맞으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중생들에게 영향을 안 줘요. 사실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번뇌를 지금 공중에 번개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 얘기냐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은 무위법으로 세상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자취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번개를 말씀해 주신 것 뿐이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번개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그쳐서 중생에게 누가 되지 않거늘 세인들은 생멸이 이와 같음을 알지 못하고 이게 보세요. 중생들은 생멸이 이와 같음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생들의 생명이나 부처님의 생명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열어보면은 부처님 생명하고 깨달은 생명이 뭐 다른 것 같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보는 관점을 제대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뭘 얘기를 해주면 그 뜻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 지금 육조 현리사가 말씀은 그겁니다. 중생들은
생멸이 이와 같음을 알지 못하고 생멸로서 본래의 대환우를 삼으니, 그것이 생멸하는 걸 가지고 큰 환우로 삼으니 대개 스스로 깨닫지 못한, 전부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 때문이다. 스스로 깨달아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깨달은 즉 생멸은 보는 것이 몸 위에 먼지와 같이 여겨서 마땅히 한 번 털어버릴 따름이니 어찌 능히 나의 성품에 누가 되겠느냐. 이게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보는 관점을 바르게 봐라요. 우리가 생하고 멸하는 것이 우리 생명에도 없어요. 생하고 멸하는 것도 우리 생명에 없어요. 아니, 보세요. 우리가 죽었다는 게 뭐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사대를 부어서 전하고 보는 거거든요. 사대가 지수합병 사대예요.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었다요. 그럼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놈이 왜 심폐소생수술하면 살아나요? 이건 이 사대라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여기 중생의 생명하고 깨닫는 분의 생명과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죽음이 뭐예요? 내 늘상 죽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다 없애버린 것이 죽음이에요. 의사들이, 객관적인 사람들이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 살았다고 소리 질렀다고 해서 아, 너 살았구나 하는 거예요? 없어요. 의사들이 이거는 죽었다 하면 죽은 거예요. 죽음에 지금 연구를 한다는데 사람들도 가만히 그거를 몰라요. 죽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폐쇄한 것이 죽음이에요. 어떻게 내 생각을 폐쇄한 것이 죽음입니까? 남이 다 죽었다고 해도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체험이다, 죽음에 가서 뭐 어디 갔다 뭐 하는 것이 왜 나타나느냐 하면은 전부가 내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죽는 것은 절대로 육체가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도 말이죠. 지금 최면술이라는 것이 있어요. 최면술이 뭐냐면 텔레비에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최면을 걸어놓고 이 컵에다가 이게 소금물이요. 그러면 그냥 소금 먹는 사람이 소금물로 변해요. 그 같은 물을 이게 설탕물이요. 그러면 설탕물로 변해요. 그것이 뭐예요? 객관세계 소금물이면 소금물이지 그것이 어떻게 설탕물로 변해요? 그래서 이 텔레비 같은 데 보잖아요. 최면을 걸어놓고 너 몸은 굳어있다. 그래가지고 양쪽 들어서 양쪽으로 그 무술하듯이 마술하듯이 가다 시계작대기를 이렇게 받치면 서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설 수가 있어요? 이게 최면이에요. 그리고 마음자리가 어떻게 되면 최면을 걸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너 최면을 깨고 나면은 네가 5분 후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고 앉아라. 그렇게 하고서 최면을 깨요. 그러면 이놈이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5분 후에 문을 열고 바깥을 보고 가서 앉아요. 너 왜 그랬느냐? 보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건 뭐냐면 최면에 자기 마음이 걸리면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자리가 불교에서 팔식이라고 그러더니 팔식자리가 5식, 6식, 7식, 8식이에요. 5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은 잘 안 오시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자리가 오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5식이에요. 5군, 왜? 거기다 6군은 뭐냐면 마음자리까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자리가 전부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존재해서 있는 거예요. 가짜로 존재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자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현재식이에요. 내가 먹고 먹고 하는 생각하는 현재식이에요. 그 다음에 육식 다음에 칠식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칠식자리가 뭐냐면요. 육식 위에 있는 것이 칠식이에요. 칠식자리는 나의, 그건 말라식이라고 그러는데, 나의 애착심이 무지하게 강한 것이 칠식자리예요. 그래서 칠식자리가 있는 거, 그 잠재의식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현재 심리학에서도 잠재의식자리예요. 잠재의식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팔식자리가 있어요. 그게 무의식세계. 무의식세계에는 이게 우리가 승철 스님이 쓰신 선문정로에 깨침은 아래 식자리도 깨부셔야 깨침이라고. 80자리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업의 경우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생각하던 시공간이 거의 응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생을 볼 수가 있고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환상이에요. 그래서 80자리도 깨쳐야 깨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자리가 이 세상 열리는 것이 전부 우리 마음자리에 의해서 열리는 거고 그것이 움직이는 거지 그거 아니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앞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묘행이다. 묘하다 이거. 어떻게 시간이 다 된 거 아니에요? 아, 네. 예, 묘하다 이거. 묘한 건 뭐냐면 우리 자리가 그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마음을 집중하다가 보면은 팔식자리에 드나 실제 칠식 팔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현재식이 칠식 팔식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쓰는 거를 잘못 쓰면은 귀신도 보고 여호와 하느님도 보고 이게 전부 환상이에요. 우리 유타에서 유타이탈도 몸뚱아리에서 정신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남의 마음을 알기도 하고 점령이 들어가 제 미래를 볼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환상이에요. 그것이 실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불교에서는 일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이 공떨이를 깨달을 때 참다우로 우리가 행복이라는 자체도 우리는 행복이다 불행이다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를 떠난 자리가 공떨이에요. 이거를 이제 육조해능대사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내 마음을
깨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자리를 깨쳐야 돼.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